우리가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은 역대상 16장 30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역대상입니다. 635쪽에 있습니다. 구약 역대상 16장 30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와 이스라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과 신령과 진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는 우리 성도님들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가 있는 삶입니다. 벌써 추석 분위기가 물씬 느껴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러려니 했는데 주차장에 차가 듬성듬성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추석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예배 시간에 보니까 분위기가 물씬 느껴집니다. 추석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민족의 추수감사절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추석을 보내는 형태는 많이 변했습니다마는 추석에 대한 그 정서만큼은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우리는 대부분 받아야 될 분량보다 더 많이 받으며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크게 생각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으며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족한 은혜,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가슴 아픈 사건도 많이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다윗 왕의 찬양과 고백 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역대상 16장 30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보았는데 역대상 16장은 하나님께 다윗의 고백이 들어있는 장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자기 다윗성으로 옮기고 나서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한번 다시 살펴볼진데 우리와 같은
지경에서부터 출발했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이새의 8 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쳐서 물리치고 또 이겨냈습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것은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가노라 라고 말하고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천천보다도 더 큰 만만이라고 칭송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세우심 안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쁘게 받아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의 삶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반전의 연속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신분과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안 다윗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과 감사의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찬양과 감사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이 16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기로 했으니까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가 12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을 우리가 그 입의 법도를 기억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느끼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처음 봉착했던 장애물은 홍해바다였습니다. 그러나 홍해바다도 하나님께서 육지같이 건너게 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 머리 위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언제나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고 나면 매일 아침에 지면에 내려있는 만나의 기적을 그들은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들과 싸움에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겼고, 요단강이 갈라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적의 연속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다윗이 부르짖는 감사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자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의 의미를 갖습니다. 기업은 상속의 의미를 갖는데, 상속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물려받은 것을 말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돈 한 푼도 내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진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히브리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말의 어원은 합비루라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노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볼품없는 노예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해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자녀로. 그래서 그들에게 가나안을 주신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었다, 그런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창조와 심판 때문입니다. 26절과 3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만군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단 말은 창조를 말하는 것이고,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라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알면 됩니다. 창조는 시작이고 심판은 끝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분이고 끝을 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더 나가서 보면은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 분이고 또 문을 닫는 분이기도 하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 정말해서 처음과 나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면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열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로 있게 하신,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로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이유는 구원하심 때문입니다. 오늘 3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70년 만에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모순과 불합리, 죄와 불평등과 가난과 혼돈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건져내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어둠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자 하나, 빵 하나도 공짜는 없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땅 한 평도 공짜가 없습니다. 아파트 한 채도 우리가 몇 억씩 줘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결코 공짜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과 천국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서 감사하다라는 말입니다. 만일 내가 오른팔 하나를 희생해서라도 꼭 살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두 개씩 있는 것이 있는데
이를테면 내 눈 하나, 내 신장 하나를 줘서라도 그 사람을 보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존재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외아들을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살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외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바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어떠한 의미를 가진 존재이겠습니까?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구원해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있어서 사랑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보좌 앞에 이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이 다윗은 오늘 이 역대상 16장에서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하라라는 것까지, 감사하자라는 것까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알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민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 혼자 누리지 말고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알려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나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지만은 만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입을 다물고 덮어주는 것이 덕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좋은 이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행하고 계시는 일을 알려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큰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족속들에게 알게 하자라는 것이 다윗의 감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23절과 36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하자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감사를 우리는 반짝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커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반짝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무엇을 감사하느냐?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더 나아가서 심장의 고동 소리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어떤 때는 기도할 때 문득 손을 깍지를 이렇게 끼고 기도하는데 이 손가락 사이로 핏줄이 두근두근한 것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또 주실 은혜를 더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하게 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새날의 빛이 비침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밤이 되어서 침상에 들 때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던 것을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를 타고 내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어제도 제가 일이 있어서 잠깐 동안 운전을 했는데 길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추석이어서 막히나 했더니 교통사고가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때야 되느냐? 시간적으로는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공간적으로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언제나 고백이 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어서 예물을 드려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재물을 들고 그 배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석입니다. 뉴스에 보면은 언제나 추석의 풍속도 같은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고향의 부모님을 찾아가는 자녀들의 손에는 저마다 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묘소를 찾아가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물이 빠질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말지어다. 34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어다.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에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받을지어다. 너희는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장 기대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선물만 보내고 예물만 보내고 자기는 다른 데로 갔다라고 하면 부모님의 마음은 그렇게 썩 기쁘진 않으실 겁니다. 빈손으로 와도 자식들을 보는 마음이 더 크고 더 기쁘실 겁니다. 그러나 재물보다는 나의 정성, 나의 시간, 나의 마음을, 그리고 나의 사랑과 삶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감사하는 정성과 사랑과 마음이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물질의 감사를 등한시할 때도 있습니다. 헌신과 물질을 드리지 못하면서 삶을 드린다,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자기 독백이요 넋두리에 불과하고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신 그 뜻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말씀은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분들은 예전에는 자기 자식을 하나님의 종으로 들여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요즘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했던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91편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역사가 오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께 아멘으로 감사하고 찬송하자라고 다윗은 오늘 마지막 3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과 모든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는 감사합니다 라와 아멘뿐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실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멘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아쉬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 드러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그러나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께 언제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왜 아멘 해야 되느냐? 아멘 속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아멘의 뜻이 아닙니까? 여기에는 자기 부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용서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때야 되느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성경에서 약속 그대로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일산신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들어있었으므로 아멘해야 되고, 주의 일을 내게 주어졌을 때도 아멘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교회 일이라고 그런다면 다 아멘했습니다. 오늘날에 필요한 것도 주의 일에 대해서 아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면은 이유도 변명도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아멘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는 내 잘못된 것, 내 부족한 것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셔요. 내 잘된 것을 더욱 가볍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라는 말입니다. 시편 82편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입을 크게 열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말입니다. 크게 감사하면 하나님 크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넓게 감사하면 넓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많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많이 채우신다라는 말입니다. 날마다 감사하면 날마다 채우시는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지금 행하시고 계신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하실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찌든지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윗 왕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봤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일산 신광교회 성도님들은 넘치는 감사로 넘치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